할렐루야. 오늘 함께 먹을 밥의 내용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성세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 잘 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 읽은 이 말씀 바로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는 지키라 말씀합니다. 그러자 18절에 그러면 어느 계명을 지키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지금 이 계명, 주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계명을 자세히 듣다 보니까 이거 모두 10계명 아닙니까? 그러자 그 청년이 내가 다 지키었나이다라고 응대합니다. 얼마나 볼 때 멋지게 보이는 청년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모두 지키다라는 같은 단어로 번역이 되었지만 원어상으로는 서로 다릅니다. 예수님이 지키라고 하실 때 그 지키라는 단어와 내가 다 지켰다고 하는 청년이 지켰다고 하는 그 단어는 한글로서는 똑같이 번역이 되었지만 원어상으로는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지키라고 하신 때 그 지키라는 헬라어는 바로 텔레소입니다. 이 말은 보존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단어는 꺼내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지키고 보존하고 간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겉에서는 그것을 보존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이 말하는 내가 다 지켰다고 할 때 그 지키다는 말은 필락소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필락소의 원형은 바로 피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어떤 생산품을 꺼내어 놓다, 만들어 놓다, 밖으로 보여주다는 의미입니다. 즉 자기가 지킨 것을 이거저하고 내보이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도 지키라는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테레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 필락소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키라는 단어와 청년이 말한 지키라는 단어는 서로 다른 상반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안으로 지키고 보존하고 간직하는 건데 청년이 지키다라고 하는 필락소는 꺼내어 놓다, 만들어내다, 밖으로 보여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청년이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자. 그러면 내 소유를 다 팔아 갓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내 모든 소유, 이 소유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팔게 되면 어디까지 팔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중에 가장 귀중하고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는 사람이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내 소유, 네가 품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입니다. 왜요? 이 우주상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하신 분입니다. 이분을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 그들도 온전케 하라 이 말입니다.
십계명은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십계명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십계명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고 스스로 선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내 언약을 지키며, 이 지키며란 히브리어가 샤마르입니다. 헬라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텔레오입니다. 이것은 보존하다, 그것도 안으로, 내면으로 깊숙이 간직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지키라는 샤마르는 행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 말씀들, 언약의 말씀, 증거판, 열이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들이 어떻게 언약으로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고 그것들을 너희 마음속에 간직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샤마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지키라는 말의 참뜻 텔레오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그리고 그분을 만나라는 이야기죠. 지키라는 이 말의 진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그분을 만나라, 그리고 너 자신을 만나라, 이 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이 말씀이죠. 행동으로 열심히 지키고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어라는 말이 아닙니다. 샤마르, 보존하다, 텔레오, 그 말씀이 담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라, 이 말입니다.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완성해 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필락소라는 말처럼 만들어내고 보여주도록 행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서 2장 9절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두운 데 거름이 바로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베드로서 2장 4절에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돌판인지 알고 받아오는데 한 돌판은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고 다른 돌판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었다고 베드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합니다. 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는 헬라어는 아페이돈데스, 아라는 부정사와 페이도라는 말이 합해져서 아페이돈데스라는 말이 된 것입니다. 이 아페이돈데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말을 못 알았다 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직행하는 개념의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파소가 아닙니다. 말씀, 그 진리를 못 알아들으므로, 말씀에 설득당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는 거야,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다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의 사항을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십계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때 이것을 잘 알아들으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그의 거룩한 백성도 되는 거야. 이것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뭔지 잘 모르면 걸려 넘어진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로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십계명을 받고 메시아를 만난다니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말이죠.
왜 구약에 구원이 없겠어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겠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은 보배로우시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계명은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아세리트 하데바림입니다. 열 곧 그 말씀, 히브리어의 말씀, 열이라는 말씀 10언입니다. 말씀은 곧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열이라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데 십계명이라고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서 놓아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열은 무엇이냐? 이것은 수사로서 서술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순서를 나타내는 서술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기수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히브리 알파벳 중에 열을 의미하는 알파벳이 가장 작은 1점이라고 얘기하는 요드입니다. 이 요드는 첫째 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진리 안에 머물게 하는 능력이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 머물게 되면 당신이 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킴으로 진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머물게 되면 진리가 되어집니다. 이 해석은 저의 해석이 아니라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쓰는 히브리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고로 히브리어의 말씀의 뜻은 말씀, 그리스도, 그 진리 안에 머물게 되면 너희로 말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가 되고 너희로 진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로 십계명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완성된 진리 안에 머물게 되면서 이루어진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곧 영생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십계명 십즉 요두 그 진리 안에 머물게 함 그것이 곧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 생명 안에 있게 하는 그것 그 말씀들 진리 그 생명 안에 머물게 하는 말씀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고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은 바로 십계명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말씀의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 진리를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려고 먹이시려고 광야로 끌고 나와 십계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말씀을 설명하고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도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처럼 반석이 된 자가 있고 걸려 넘어진 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세트 하데바림 십계명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그분의 마음, 그분을 마음에 품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에 있는 자는 십계명을 지키는 계명을 알고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그대로 그의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는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명령하고 지키라고 하나님을 여깁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을 어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명령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여겨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1계명을 어기고 시작합니다. 당신을 다른 신으로 보게 하지 않을 거야. 상대방으로 보게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섬길 겁니다. 당신을 바라본다는데 뭘 어떻게? 예배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믿어주는 자, 믿는 자, 이런 자는 하나님 앞에 마주 서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주 서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나기를 바랍니까? 바로 이것이 켈로임, 하나님처럼 다른 신입니다.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엘로임, 아이림이란 말입니다. No other gods, pass each other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림, 이것은 I라는 말입니다. 다른, 너, 상대방, 좌편, 그 밖에 이런 말입니다.
이 아에림이라는 말은 아흐란 말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지체되다, 머물러 있다, 만류하다, 늦다, 잠기다 이런 말입니다. 아에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에크드라로 번역되는데 에크드라는 대적자 원수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적자 하나님, 원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헬라어로 악이라는 말은 포네로스입니다. 나는 1인칭이고 하나님 2인칭. 다시 말하면 나 아닌 너, 이 자체가 성경은 악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2인칭의 하나님으로서 1인칭인 내가 하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하나님이라는 말은 뭡니까? 대적자 하나님은 원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로토브, 사람이 혼자 사는 거 따로 있는 지체 떨어져 나간 가지를 얘기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 로토브, 그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그 자체가 악하다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무릎 꿇고 있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어딘가에 좋은 곳에 계셔서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이 생각 자체가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은 바로 엘로힘 아에림, 다른 하나님입니다. 이런 자가 악한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몸의 한 지체인데 따로 떨어져 나간 것,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포네로스 악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진짜 진리가 구원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모든 결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상계명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새긴 우상을 왜 만드는지 아십니까? 너희 자신들 마음대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니야, 이 말입니다. 나는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나가 되길 원하는데, 그런데 왜 너는 하늘이니 땅이니 땅 아래 있는 것들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나를 섬기려고 해? 그것 하지마 라는 말씀이 바로 십계명 1계명과 2계명과 3계명입니다. 다만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우리들의 언어와 우리의 단어로 표현해 주신 것뿐입니다. 출애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며 사하, 임먼가, 아바드, 노동하지 말라, 수고하지 말라, 그런 무거운 것 하지 마,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기 20장 5절의 말씀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마라. 수고스러운 것, 무거운 것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지혜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계명의 하나님으로 섬겨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독사의 자식인 겁니다. 그게 바로 포네로스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악이야. 왜? 너희는 진리가 너희 속에서 안 나오니,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 왈, 예수 당신은 왜 율법을 안 지킵니까? 우리는 이렇게 잘 지키는데. 그러자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서슴없이 말씀해버리고 맙니다. 말씀을 가지고 율법으로밖에 볼 수 없는 너 자체가 바로 악이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귀의 생명을 가지고 있게 말하는 족족, 행하는 족족, 그런 생명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가게 되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보편적 인간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긍정의 말이 뭔지 아십니까?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어. 이게 바로 악이라는 말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알리려고 그러는데 이것마저 지키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게 히브리어로 샤브입니다. 샤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 악한 것, 속임수, 헛된 것, 허무한 것, 무익함, 미혹하는 이런 뜻이 바로 샤브입니다. 이 단어는 쇼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돌진하다는 뜻에 사용하지 않는 어원에서 유래가 되는데 메마른 땅, 파괴, 멸망, 재앙, 강풍, 항모하는 뜻입니다. 망령되게 부르는 자 죄 없다 아니하리니. 부르다는 말은 나사입니다. 붙잡다, 대면하다, 마주서다는 말입니다. 죄 없다는 말은 용서받다, 희생제물을 바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마주서서 희생제물을 부르는 자들은 바로 나를 망령되게 하는 자야 이 말입니다. 희생제물을 바치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너와 내가 하나 되길 원하는데 너희는 끝까지 나와 대면해서 내가 준 이 내용들을 지키겠다고 하니 너희들의 모든 것은 망령된 거야, 메마른 거야,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야,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재앙이 이를 수밖에 없는 거야, 강풍이 입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 말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힌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 진리로 완성시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남아 있어서 그분을 섬겨드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지금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키려는 열심 속에서 주여를 외치는 이 무리들 어찌할꼬. 당신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고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임재하신다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요, 그런데 도대체 뭘 붙잡느냐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내가 그분 밖에 있으니까 붙잡으려고 하고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쳐 주를 부르는 것 아닙니까?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니 이것이 바로 존귀심입니다. 이 존귀심이 열심일수록 그를 더 패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왈,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할게. 나의 열심히 그 언약을 이루어낼 거야. 그런데 왜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도록 너희가 하려고 그러니? 그런데 네가 뭔가 해가지고 구원의 재료로 내놓으려고 그러니? 내가 희생제물이 되어서 내가 해서 너희 안에 진리로 완성해 놓을 거야. 지금도 우리의 심령을 파고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예후의 아셀 여호의 나는 나야. 내가 나됨, 그 말입니다. 바로 여호와라는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바로 여호와입니다. 내가 나야. 내가 할게. 에후의 아셀 에후. 하나님은 내가 할게, 인간들은 제가 할게요 라고 서로 대적하며 마주보고 있습니다. 은혜와 공률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율법과 계명으로 바꾸어 놓은 것, 이것을 바로 출애굽기 20장 7절에 망령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내가 없어지면 너는 다른 하나님이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마귀적인 것들을 붙잡지 않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아닌 너로 있으면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를 거야. 하나님은 내가 할게, 그러는데 제가 할게요, 이게 망령된 거야, 그러십니다. 네가 너의 열심으로 나를 섬기면 죄 없다 아니하리라. 정결하게 아니 된다, 그 말입니다. 네가 너로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나에게 해가 된다고 말합니다. 나를 망령되이 일컫게 된다, 그럽니다. 하나님 한 분 안에서 온 우주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는 것. 그러면 에우엘 아셀 예외 나는 나야. 이것이 바울이 고백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깊은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그 하나님 안으로 함몰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침노에 들어오셔서 자신의 나를 완성해 놓았다, 그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베레시트 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되어서 영혼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너라는 하나님은 없어지고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는 그 태초부터 그 베레시티 그 이전부터 있었던 그 마음,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베레시티 너머에 있는 그 마음으로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되어져서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으로 우리를 다시 인도해 가시는 것이 십계명, 첫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랑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안식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안식의 날이 완성되어 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